네, 안녕하십니까. 존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사자수학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이 사친여차면 가위효인이라. 자, 사친,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사자는 섬길 사자고, 여차하면 이와 같다. 자,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이와 같이 한다면 위하면 여기서는 이를 위자인데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이르다, 뭐뭐라고 일컫다, 뭐뭐라고 부르다, 이런 뜻으로 쓰죠. 자, 그래서 효도한다, 이것은 효도다, 효도이다라고 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가짜는 뭐 할만하다, 할 수 있다는 그 조동사 의미로 쓰였죠. 자, 그런데 불능여차하면 위에서 사친이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일인데, 자, 그래서 저 앞 시간까지 효에 관한 어떤 맹종 지도라든지 왕상 지도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몸과 태도를 어질게 가지는 것들, 그 다음에 학업에 열심히 일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근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는 일 등 각각 그 효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처럼 그 사친, 부모님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면, 불능여차,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금수무이라,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구즉사하여, 하구, 배우기 넉넉하면, 우자는 넉넉하다는 뜻이죠. 자, 사는 이제 출사하다, 벼슬자리에 나아가다는 것이죠. 아니, 공직을 맡다라는 뜻이죠. 벼슬 하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할 때 앞 강의에 저 앞쪽이 나왔죠. 그죠? 효의 시작과 효의 끝을 이야기했는데, 효의 끝 중에는 뭐예요? 입신양명이 나와 있죠. 그죠? 입신양명.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출사하여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이름을 높이 드날리는 것이 효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처럼 배움이 넉넉하면 마땅히 출사를 해야 됩니다. 출사를 하여 벼슬자리에 나아가고, 그래서 위국 진충, 나라를 위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신전령하여 애민여자하라. 이 경신전령이 바로 위에 구절에 출사하여 공직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이제 벼슬자리에 나아가고, 요즘 같은 공직에 나아가서 정치인이 되어서 먼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경하면 그 공직자들, 정치인들이 맡은 일이나 분야나 대상이 되는 국민들, 백성들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마땅히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전용하고, 그 나라에 이르고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마땅히 경비가 들어가죠. 그죠? 그 경비를 전략해서 아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이제 애민, 그 백성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하는 일을 여자니까 자식과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륜지 중에 충효위본이라, 이 일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중에 충과 효가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바탕이 된다, 근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글에 이어서 바로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의 원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당간력 충적 진명 부부지륜 이성지합 내외유별 상경여빈 부도화의 여덕유순 부창부수 가도성이. 자, 먼저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 이거죠. 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앞서 내용 중에 있었던 그 마지막 구절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일륜지 중에 충효가 위본이다. 충효위본이다. 충과 효가 근본이 된다고 그랬죠? 근본이 되는데, 그래서 효당간력. 자, 효는 마땅히, 간력, 이게 다할 갈자죠? 수로 목적어입니다. 조수로 목적어. 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충적, 여기서 자, 충성을 하려면, 아니면 충도 응당, 충적 진명, 이것도 수로 목적어죠. 목숨을 다해야 된다. 명을 다해야 된다. 목숨 명자죠. 명을 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충과 효는 항상 서로서로 상호 보완관계이기도 합니다만은, 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 효의 그 확장판이 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효도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충성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빗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과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힘써 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 눈을 의식해갖고 부모님을 위하는 척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밖에 살상을 하면서 실제 관심도 없으면서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척, 자기 자신의 일심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아무튼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이 효당, 간력, 충덕, 진맹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정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뜻을 드높이는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 분들은 마땅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마땅히 존경하고 대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부터는 부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부부 지륜 이성지합이라. 이거 전에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죠, 그죠? 부부의 륜하면 우리 보면 법도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부부에 대한 정의, 아니면 부부의 도리는 기본적으로, 이 부부란 것은 두 성씨가 만나 합을 이룬 것이다. 자, 그래서 부부 관계란 서로 다른 두 성씨가 만난 것이란 것이죠. 여기 말하는 성은 사람의 성씨이기도 합니다만은, 옛날 그 가부장 중심의 사회 일대를 볼 것 같으면 집안과 집안에 만났는 것이죠. 집안과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결혼으로 만나는 그 남녀는 대부분 이제 남편의 집안에 예속되는 거죠. 속하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두 집안의 만남이지만은 남편의 집안이죠. 남성 중심의 남편의 집안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을, 그 형식을 취했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그죠? 자, 아무튼 과거의 예를 한 번 더 상기하고 오늘의 그 예법에서는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과연 우리 부부에 대해서 우리 옛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부부에 관한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맨 먼저 부부유은, 남녀유별. 이 말 들어봤죠? 남녀가 유별하다. 자, 근데 부부유은이라. 자, 남편과 아내는 기본적으로 유은, 은혜 은자죠. 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감사하는 뭔가를 받은 거예요. 은혜는. 자, 그러니까 남편은 모자란 것을,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는 거고, 아내가 모자란 것을 남편이 채워주니까 서로가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주는 게 아니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둘 다 이제 은혜로움이 없고 각자가 유아 독존같이 지나다 보면 합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 은혜로움의 바탕에는 유별이 있기 때문에, 유별. 한 명에서 모든 걸, 남편이 집안이나 모든 걸 안팎으로 다 할 수 없는 거고, 아내는 아내대로 안팎으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서로의 영역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면 각자가 좀 부족한 부분을 상대측인 남편은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는 남편의 체험을 받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유별과 부부 유별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해야 될 행동 거지 중에 왜 불언내거든요. 요 내는 아내고 외는 남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 이제 어딨냐? 자,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의 바깥일을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아내는 왜 그러니까 남편과 남편의 바깥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 것이며 남편은 자 아내에서 집안에 하는 일이라든지 아내의 영역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 남녀 유별이나 부부 유별의 기본적인 바탕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구조는 이거는 좀 요즘 말하면 욕 먹겠죠, 그죠? 자, 여기 뭐 실당 유진이다. 이 구절도 앞에 안 나왔죠, 사자수학에서. 실은 안채, 우리말은 아내의 생활 공간 영역이고, 당은 사랑채, 남편의 공간 영역입니다. 아무튼 이제 집과 방, 안팎의 방들이나 집들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실당에 유진, 티끌, 먼지가 있으면 항상 뭐예요? 자, 맑게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 뭐 빗자루로 쓰려고 하는데 안팎으로 내 쓸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부지도 이성지압이라. 또 다를 리자죠. 원래 이제 사자수학 본문에는 이성지압인데 다른 성씨의 지압이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부부는 생민지시라. 자, 백성을 만들고 탄생시키는 가장 시작점, 출발점이다. 그리고 만복이 깃드는 그러한 원류, 원천,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서로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제 자식이 생산되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할까는 백성을 생산하는 시작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농경시대에서 정착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그 집안의 부를 늘리는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 노동력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요즘도 지금 인구수가 우리나라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많은 아이들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도강직 여덕 유순해놨죠. 여기 아내의 도와 아내의 덕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도덕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 말하는 이제 도덕이란 개념 자체는 여기 부부의 개념도 실제 이제 주요 개사전에 나온 구절인데, 천존집이라는 거 들어봤으면 집이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게 나중에 좀 변질돼 갖고 남존여비와 말로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거 하늘의 개념은 천도의 개념이죠. 하늘의 개념은 땅 아래에 나왔습니다. 덕으로 하늘의 개념이 도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 개념이 만물, 특히 이제 인간들한테는 덕으로 받아들여지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출발점은 하늘과 땅의 서로 규합에 의해서 중간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남편을 하늘에 비유하고 아내를 땅에 비유하는데 이게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각각 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에 닮아서 하늘은 양을 상징하고 땅은 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강약이나 아니면 음양의 이치에 맞춰서 그냥 그 성정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도는 강직해야 된다. 굳세고, 그 다음에, 여기 직은, 고들직, 고다야 된다는 거고요. 아내의 덕은 유순이죠. 아내의 덕은 유순. 자, 그러니까,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고, 순은 따를 순자죠. 근데, 맹목적으로 사람을 따르고, 강압적으로 따르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나중에 이 안에 다 의미가 있는데, 길게 이야기하지 못하겠고. 아무튼, 남편은 강직해야 되고 아내는 유순해야 돼. 자, 그러니까 남편이 강직한 게 남편의 도고 아내의 성정이 유순한 것이 아내의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지경지 부부지례 해놨죠, 그죠? 부부지례. 자, 부부지례는 이 구절 자체를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부부 간의 부부의 예법이죠. 부부의 예법은, 자, 애지경지는 예지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자, 그래서 예지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부부의 예법이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창부수는 들어봤죠? 부창부수.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창을 하면, 자, 부수, 숫자는 따를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른 노래를 아내가 따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도 집안의 집안의 도가 완성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집안의 도가 이루어진다. 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절과 이제 비슷한 구절이죠. 자, 부하부순. 자, 남편은 자, 조화롭고 온화하고, 여기는 온화가 되겠죠. 온화하고, 아내는 유순하고. 그래서 가화니까 집안이 화평하는 것의 그 근본이란. 집안이 화평해지는 그 바탕, 근본이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유순한 것. 자꾸 이걸 순이라고 해가지고 순종하다, 그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맹목적으로 다른 개념을 할 것 같으면 요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맞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조선시대 보면 삼종지도로 해서 삼종지도. 세 가지, 종자는 쫓을종, 따를 종자죠. 세 가지 따르고 쫓아야 되는 것. 특히 이제 여성이 기본적으로 따르고 쫓아야 되는 삼종지도가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종부라, 제가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했다는 말 들어봤죠. 그죠? 제가 했다. 근데 여기서는 집에 있을 때를 봅시다. 집에 있을 때는, 집 안에 있을 때는 종부니까 아비를 따르고. 자, 그 다음에 적인, 요 적자는 이제, 그거거든요. 맞이할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타인이니까, 타인을 맞이했을 때란 뜻은, 그냥 결혼을 했을 때란 뜻. 시집 갔다,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했을 때는 저기 종부, 남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부사니까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 집안에 있을 때는 아비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거. 이것을 일컬어서 삼종이라 부른다. 그 삼종 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전형적인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발상들이죠. 자, 아무튼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살라수학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외유별,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남녀유별, 내외유별, 부부유별이 자, 이 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아주 이질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이 맡아야 될 영역, 그죠? 그 권한과 책임과 해야 될 그 직분들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각자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일이. 그래서 각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는 다 할 수 없고, 그저 모자라는 그 부분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서로 상대가 되는 쪽에서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내외가 여기서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겠죠? 아내와 남편은, 자, 분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상경, 서로 공경하기를 여빈은 손빈자, 손빈자죠? 손님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서로 공경하는 것을 손님같이 해라. 손님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부부 관계에서 남녀 간의 차별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볼 때, 현재에서도 종교적으로나 저 지역적에서, 이런 남녀 간의 차별이 실제 법제화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자, 아무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보편적인 구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자, 아무튼,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좋은 건 있죠. 온화하고 부드럽고 아주 홈 스위트 홈, 그 달콤한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부도화의 부덕 요순이죠. 여기 또 부부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이 구절을 했나 싶기도 한데, 아까 했나, 그죠? 도와 덕이 나오죠. 도와 덕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도와, 보면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오지만, 이 도덕이란 개념은, 기본적으로 도는 저 높은 곳 하늘과 우주, 아니면 뭐 모든 것에 대해서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다 보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뭔가 있다는 건데, 대부분 그런 개념은 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비견해서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천도가 나중에 그 상응하는 거울이 되는 땅으로 내려올 때는 요 도의 모습이 덕으로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덕이란 개념은 도가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 만물에 의해서 체득화되었으냐, 몸으로 체험을 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전부 다 도가 드러나는 모습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늘과 땅에 빗대어서 예전 사람들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 주역의 계사전에 보면 천존집이란 말이 나와요. 천존집이. 자, 하늘은 높고 땅이 낮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나중에 좀 이질적으로 잘못돼 갖고 남존여비 사상이 뭐 안 좋다, 남존여비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비화되기도 하는데, 실제 이 천존과 집이란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 사자수학이 아니구나. 사자수학에도 나왔지만은 계몽편이라든지 다른 책에 보면 동몽성습에도 맨 처음에 나온 게,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고, 하늘에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땅이 만나 그 사이에는 모든 만물들을 낳는데, 그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이제 귀한 존재다라는 전제를 다 항상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사상하고 똑같습니다. 자, 위로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서로 교합해서 그 사이에 만물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이거든요. 그런 구조 논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 위에 있다, 위치적으로 높고 신분적으로 높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 말하는 부도는 여기 말하는 부덕과 같은 개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해야 될 바는 다 달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요 부도는 하늘의 개념, 여덕은 땅의 개념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했죠. 내외, 열을 내라 하고 요거를 외라고, 내외든 그 내외가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의 도는 화이라. 요 화는 온화하다, 뭐 성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온화하고, 자,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덕은 부드럽고, 자, 유순해야 된다. 부드럽고 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이 성경 전부 다 음양설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양과 음과 양, 그 남편을 양에 비유하고, 여성을 그냥 아내를 음에다 빗대놓은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 알고 이제 음양설을 배우다 보면 양의 성정이 전부 다 이 성정들이에요. 각각의 성정들. 음의 성정이 각각의 성정들이. 아무튼 유가에서 나타나는, 아니면 도덕에 나타나는 것들이 전통적인 사관들이 음양오행설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그 사이에서 무한하게 다른 사상들이 확장이 되어 나갔습니다. 자, 아무튼 아버지에게는 엄한 것, 엄마한테는 자애로움을 기대하는 우리 전통적 사고관과도 많이 닮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엄하다, 그죠? 엄하지만은 온화한 풍모를 지니고 있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또 엄마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부드럽고 순리에 따르려고 가르치는 것도 엄마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최고의 엄마의 모습이라고 머릿속에 또 각인이 되어 있고 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엄마 아빠의 모습이 부부지간의 모습에도 각자 역할놀이가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째인데, 부창부수. 부는 여기도 이제 부가 나오는데, 남편이 장을 하면, 노래를 하면, 아내는 따를 숫자죠.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는 따라 부른다. 그죠? 돌림노래를 하든 호러스를 하든. 자, 이렇게 해서 부창부수. 자, 서로 다 축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도, 집안의 도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완성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아무튼 남편이 노래를 부르고 아내가 따라 부르면 그 집안의 집안의 법도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상들은 가정의 중심을 남편으로 보고 그 아내를 부차적인 존재로 따라다니는 존재로 여겼던 과거의 지나간 시대의 의지봉적 과거의 시대의 가치관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전적 동의를 못하죠. 그죠? 동의를 못하고. 아무튼 우리가 말하는 윤리나 도덕의 규범적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아무튼 적절하고 타당하게 변용되어야 됩니다. 잘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아무튼 당연하게도 어떤 시대의 시대의 도덕은 항상 지금 현재 시점에 있는 사상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다르다고 과거 거는 쓸모없어 해서 아예 전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배우고 역사를 배운 이유는 현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맥락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현대의 이런 법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만 받아들인다 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현재 이러한 법이나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젊은 사람들도 꼰대 마인드에 그냥 젖어드는 거예요. 왜? 보통 이제 왜 그러나, 왜 이유를 묻지 못하잖아요.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태생적으로 어디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진화되어서 현재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현재만 이야기를 할 거, 미래만 이야기를 하고, 미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자, 먼저 한번 오늘 했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당 간력하고 충적진명하라. 부부지류는 이성지합이라. 내외유별하여 상경여빈하라. 부도화이요 부덕유순인이라. 부창부수면 가도성인이라. 한 번 더 뜻을 새겨볼까요? 뜻을 새겨볼까요? 자, 효당간력, 효도는 마땅히 간력, 힘을 다해야 하고, 충적진명하라. 충성을 다하려면, 자,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지류는 이성지합이라. 자, 부부지간의 일륜, 부부지간의 마땅한 도리는 두 성간의 합이, 두 성씨가 합인 것. 또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두 집안이 합해지고 하나의 새로운 집안을 만드는 일이죠. 그 다음에 내외유별, 요 내외유별은 남녀유별, 부부유별하고 같은 맥락이죠. 유별. 그래서 내외가 분별이 있어야 된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서로서로 맡은 바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경여빈하라. 그래서 서로 대하기를, 서로를 공경하기를 마치 손님 대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도화이. 자, 남편의 도리는 온화하고 의로운 것이고요. 부덕유순이다. 부모의 덕, 아내의 덕, 부인의 덕은 유순. 자, 유는 부드러울 요자니까 부드럽고 아주 순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창부수면 가도성이라. 남편이 창 노래를 먼저 부르고 아내가 따라 부르면 가도, 집안의 법도, 집안의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안의 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하면 할수록 그냥 요즘 마인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과거에 다 존재했죠. 그죠?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타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당대의 보편타당한 가치가 있는 반면에, 또한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시대의 변화에도 바뀌지 않는 가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대부분 진리에다가 비유하기도 하죠. 그죠? 생명의 고귀함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그 생명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등한시했잖아요. 우리 보면 인간 사회를 신분적으로, 계급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보다도 더 못한 처지에 인생을 살았던 과거의 수많은 시대, 역사들이 남아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다 극복을 하고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에도 과거의 유물, 과거의 일들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여러 부류의 지역이 있고 단체들이 있고 하여튼 국가나 인종들이 있죠. 자,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이는 않습니다. 절대적이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끔 사고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현재만 배울 것이 아니라 과거를 거쳐왔던 다양한 지식들, 지혜들, 그러한 규범들을 한 번씩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꾸 꼰대 소리가 되는데요. 자, 오늘 12번째 사자수학 1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